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한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메시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할 것은요, 한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부터 쭉 들어보면요, 계속해서 이 강단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때로는요, 그게 저에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2번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뭐 이렇게 그나마 화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텀이 좀 생겨서 다행인데, 이제 제가 혹시나 이제 뭔가 이제 땜빵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죄송합니다, 땜빵이라는 표현을 써서 땜빵을 하게 되면 이제 막 목금 이렇게 연달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부담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일단 저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은혜를 못 받게 돼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계속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이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할지, 또 거기에 이제 우리 강단 속에서는 세밀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왜 저런 죄를 짓고 왜 저런 규모 없는 행동을 할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이게요, 우리에게 가장 기준돼야 된다니까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요, 또 이것이 어떠한 하나의 규모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또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나 나라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끊어내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이 실제를 진짜로 누리는 것 속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단은 먼저 나를 향하여서요, 내가 이 죄를 향하여서 완전히 죽은 자구나라고 오늘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나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다라고 결단하고 가시라니까요. 이게 자꾸 덜 죽으면요, 이게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들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생각이 어느덧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당장 내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한 불안까지도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죽었음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이 죄의 권세가요,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만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죽지 않으면 부활의 과정이 거쳐질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시간표가 먼저 있어야 그 뒤에 부활의 시간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는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응답인 이 부활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란 이거 헬라어는요, 쉼피오스라는 뜻이 이 단어예요. 쉼피오스. 쉼피오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함께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 한 주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연합이라는 생각이 단어가 느껴지는 느낌이요, 제가 느껴지는 게 뭔가 어떤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우리 전도사님이랑 나랑 합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뭔가 일을 한다? 이런 건가? 그래서 한번 원래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는지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함께 소리를 낸대요. 예를 들면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이런 어떤 한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가 또 맡은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약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과 이제 밀접한 상태로 우리가 이 단어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결된 단어이다 보니까 이걸 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이게 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또 거기에 대한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니까요, 타고난, 선천적인, 그리고 실제 모습은요, 뿌리째 함께 자라는 식물과 같은 그 모양에 대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단순히 저 사람 나 이렇게 합력해서 같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 속에서 함께 융합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단순히요, 어떤 일을 위해서 그냥 우리 너 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진 것 속에서 이렇게 더한 그 모습이 아니라요, 함께 융합되어져서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타고난 것으로 선천적인 것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완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래 생명이 회복되어졌다는 걸 의미한다니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처럼요, 이제 우리의 그것을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세례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세례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었고 또 부활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확신처럼요, 내가 어떤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죄를 짓는 거에서부터 막 마음과 생각이 막 졸여지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라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옛날 생각과 이런 것들로 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실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모든 기준의 내용들을요, 이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 또 놓쳐버리고요, 또 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들어와 버리면요, 또 완전 다르게 해석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가 이 5장 20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의 구조를 가지겠냐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증거가 정확하다면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복음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아, 이 생각이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친구한테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러니까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너는 율법주의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즐겁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요, 제가 율법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켜야만 해. 근데 그 지키는 그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두려움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죄로부터 완전히 죽게 하셨고, 거기에서부터 부활의 소망과 실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또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그 모습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이 내가 진짜 누려야 될 것,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보고요, 이 속에서 이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요, 이 속에서요, 많은 들려져 오는 소리들을요,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교리가 생기고 원칙이 또 생겨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요, 마찬가지로 방종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내 생각, 내 마음, 또 사람들의 그 얘기가 맞다라고는 그 판단과 기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가진 자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서요, 조금 그런 기준과 안 맞는 기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혔다면요,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다면요, 그러면 정말로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죄와 사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궁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안 되도록 주신 거라니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약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또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또 쥐락펴락하게 되는 그 흐름으로 또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는 것이요,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장 앞에 보니까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우리에게 이 죄 문제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의 실제 진짜 마음은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힘듭니다. 왜냐? 그게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라고 느껴지면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괴로움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데 여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 어떤 즐거움이냐? 여기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나를 자라나게 하시면서 연단하게 하시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요,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요, 이 소망에 대한 이 진짜 믿음과 마음과 이것이 있으니까요, 지금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 환난의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죄와 사단의 그 권세가요, 더 이상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니까요, 더 이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많은 경험들과 그런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착각을 하면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이제 원칙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외에도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살을 붙이기 시작해요. 아, 그래도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거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속에서 이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 가운데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죄와 싸우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단과 싸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닙니다. 죄와 사단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 나요? 구원받은 나. 우리의 육신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사단과 저 죄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내가 진짜로 싸우는 방법이 뭐냐고 보니까 어떤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내가 어떤 스펙을 늘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루에 뭐 10번씩 보고 24시 기도하고 이런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정말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나오는 기도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 이렇게 구별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그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넘쳐나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히 넘쳐나는 상태가 되니까요. 아무리 죄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로 적용에 대한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문제를 보는 이 눈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 문제로 보면요, 내가 아무리 답을 가지고 있어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막 이 이론을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문제를 볼 때 그게 필요한 그 답이 필요한 문제로 보지 못하니까요,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도요, 실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이 문제에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적용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선악과를 주시면서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즉시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인 죽음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내 문제를 보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요, 너무 잘 보여요. 진짜 뭐 몽골 사람처럼요, 엄청 잘 보여요. 근데 내 문제는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담의 한 사람의 계보를 따라서 온 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진짜 문제이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냐면요, 저 사람의 문제를 봤는데 저 사람의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에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답을 주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되게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느끼기에는 일단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답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별로 시큰둥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 생각에도 그게 시큰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진짜로 이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로 답 주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는 것처럼요. 로마서 1장 18절과 3장 23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 심각하더라 막 이러면서요, 막 어떤 막 일어나는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요,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것이요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요,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니까요. 너나 나나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이 진노 아래, 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요,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을 주셔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신분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떠난 것이 이렇게 문제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임해져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남을 해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강도와 살인,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심지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그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과 그런 소동들의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보여지면요 답을 못 준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는데요, 내가 여전히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히 넘쳐 있는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그 실제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정말로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요 뭐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정해두신 그 시간표까지 아직이라는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망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대라고 단어를 하니까요 뭐 대부분 그림을 다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처럼 그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발티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티잔이라는 단어는 등대가 아니에요. 어떤 이 마을의 한 경계선에 위치해 해가지고요 저 멀리서 적이 오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망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공격도 해요. 먼저 그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자리에서 처리도 해내야 되니까요. 그런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전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정체성은
이 죄와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안 될 만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 우리의 이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망대를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처럼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요 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공격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적이 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망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는 그렇지 못해라고 얘기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정말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요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이게 무너지니까요 마구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들과 일일이 싸워내는 것이야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요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문제에 계속해서 답내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실제를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치유의 역사와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참된 승리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 견고한 이 망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 말씀과 정말로 맞는지 아닌지, 내가 오늘 만나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 말씀과 맞는지 틀린지, 내게 일어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과 맞는지 틀린지, 이게요 우리의 이 마음에 정말로 마음에 가득히 채워나가서 어느 날 그 경계선에 이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서 이 내 마음 깊숙이요 이 사단의 세력들, 죄의 권세가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르시겠다면 이거 하나입니다. 결국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 적용하는 방법은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말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그 고민하는 문제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정말로 누가 이 역사, 이 죄의 권세 속에서 누가 죽으시고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알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여전히 왜 우리는 그 내 생각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세상의 말들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받은 자, 그들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이 증거 가운데서
우리의 오늘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니까요. 우리의 그 끝을 완성되고 승리되게 하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순간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 끝났으니까. 끝나지 않고 불안한 속에서 이것들을 막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얘기하면요, 그건 틀린 말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이성적으로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틀을 완전히 완성하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이 많은 수많은 변수들을요, 하나님은요 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인식하기 어렵다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니까요. 여기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거 없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금방 답은 나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금방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요, 또 죄의 문제는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릉세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실제적인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나조차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얼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 봤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수요일, 아마 그 계획표상 내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선교 캠프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도 첸나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일정이 이제 앞으로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이 교회의 이름처럼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 데이는 원주 일회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8시에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스케줄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청소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